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나의 전성기입니다. 네, 믿지 않으신 분들이 5분이 계셔서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이 나의 전성기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우리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에 관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광석학자들, 저희가 광석교회라서 이 단어가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 이 광물을 연구하는 광석학자들에 따르면 이 다이아몬드에는 수십 개의 면이 이렇게 있어서 이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아주 오묘한 빛깔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게 뭐 단단하고 귀한 가치도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여러 가지 색깔들로 인해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다이아몬드일수록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값에 그것이 팔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다이아몬드는 지하 200km 정도, 그리고 온도는 1500도 정도, 그리고 압력은 성인 남자 4000명이 이렇게 똑같이 밟는 그런 정도의 압력이 가해질 때에 그렇게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거는 이 온도와 압력을 얼만큼 견뎌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 모든 온도, 압력 이런 걸 다 견뎌낸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이것을 견뎌내지 못한 탄소, 똑같은 탄소로 만들어지는데, 이 압력과 온도를 견뎌내지 못한 이 광물은요, 이 탄소는 흑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필을 만들 때 쓰는 그 흑연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좋냐 이렇게 따졌을 때는 얼마나 강한 온도와 압력을 견뎠느냐, 그것이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1편이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희노애락,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이 시편의 저자가 이 나이가 지긋한 가운데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 그 보석과 같은 그 지혜를 이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깨달았던 그 지혜, 그 참된 보석과 같은 그 지혜를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1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 71편의 저자는 아주 나이가 지긋한, 인생을 어느 정도 충분히 산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71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늙어서 대적들과 싸울 힘이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이 싸움을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가 힘이 빠지고 많이 나이가 늙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싸움들 속에 내 힘으로 이것들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이 싸움들을 대신 싸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71편의 시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시편의 저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이 오늘 71편 저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왜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확신을 갖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겪어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나날의 기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을 거쳐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기에 나는 확신 있게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의 저자 시인을 가르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심한 고난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인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교육해 주셨던 소중한 재료들이었음을 말합니다. 내가 살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일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모든 상황들,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서 죽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모든 것에 다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었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지난 날들, 내가 살아왔던 그 삶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순간순간 하나님 붙잡는 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 아닙니까?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견디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보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진리, 보석 같은 진리를 깨달은 시인이 오늘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머리에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다 인생의 서리가 다 내렸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오고 오는 그 세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기도를 오늘 71편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발이 되었어도 내 머리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다 내렸어도 주님, 내 인생을 여기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나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에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손주들과 나의 주변의 많은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줄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백발이 되어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기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살아있는 그 경험, 살아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백발이 되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평생에, 내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사명을 주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되어도, 내 나이가 80이 되어도, 내 나이가 90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편 71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리의 신체 능력도 예배당에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 것조차 버겁게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더 뜨거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내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나이가 점점 주님 부르신 날이 가까워 올수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인사했던 것처럼 지금이 나의 전성기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는 이 땅의 모든 소풍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때가 우리의 최고 전성기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이 나에게 전성기라는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감당해야 될 일, 여러 가지 사역의 내용, 방법이 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돼서 90이 돼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앞에 아말렉과의 그 최전선에서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젊은 군사들이 싸우고 있고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승리한 겁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젊은 군사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그렇게 나이가 지긋한 이 세 사람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이 두 젊은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지 않는 믿음의 열정,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가장 내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에서 오늘 시인은 지긋한 나이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삶의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은 이 상황에서도 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나이 들어서 하는 이 싸움은 기력이 떨어져서 사실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 싸우는 그 싸움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인에게는 젊어서는 알지 못했던 고난을 통해 얻은 인생의 지혜, 보석 같은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뒤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이 시인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리시고 나를 더 높은 곳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끄실 거라는 그 확신이 이 71편 시편의 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김동호 목사님 아십니까? 전에 높은 뜻 승희교회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2019년부터 폐암, 그 다음 해에 전립선암, 그 다음 해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지금 계속해서 암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암과 관련된 많은 시간들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이 암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이은 항암 치료 때문에 몸무게가 58kg까지 빠졌고 석 달 동안 4번 졸도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노라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암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팠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께서는 이런 고통, 이 매년 새로운 암을 진단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통에도 주저하지 않고 죽음은 골리앗이고 나는 다윗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 유튜브 설교의 제목이, 프로그램 명이 날기새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구독자가 이제 곧 30만이 됩니다. 이전에 젊으셨을 때 높붙은 승희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시절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는 한국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그런 외침의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삶과 죽음을 오가면서 인생의 깊은 그 우물을 끌어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녹여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것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어떤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큰 위로를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은혜를 캐는 작업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통, 두려움, 우울감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암에 안 걸렸으면 날기새 생각 못했을 수도 있는데 날기새 생각하면 암도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4년은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지난 4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71편에 이 시인의 고백이 마치 이런 고백입니다. 고난이 보석임을 깨달은 이 시인이 우리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우리니 나를 무화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에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찬양의 제목이 넘쳐나서 지금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들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에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질병과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는 여전히 내 옆에 자리하고 있고 내가 마주했던 모든 상황도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기에,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에, 여전히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는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71편에 이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이제 대신방이 아직 좀 남아서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더 한 해 한 해 거듭될수록 성도님들 안에 기도 제목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도 많고요, 가족들 안에, 자녀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생기고 건강의 어려움도 참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신방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는 그 보석 같은 지혜의 말들을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게 되면서 신방하는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인생에서 깨달은 지혜, 보석 같은 그 말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직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지만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도 우리는 전성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성기를 살아갈 때 오늘 71편 나이 지긋한 이 시편의 저자가 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평생을 붙잡을 사명을 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옛날 내가 잘 나갔다고 생각했던 그때, 내가 가장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내 삶에서 뜨겁게 나와 만나주시며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능력 있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네